인간과의 계약, 약속의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지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약속, 그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 다른 어떤 족보책이나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을 주는 어떤 다른 책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는 몇 단어 없지만 그 전체 내용, 사상은 결국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주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주제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복음서 중심으로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종말의 때, 말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종말의 때를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은 뭐냐?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정말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와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호기심이 발동해요.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또 오신다는 것도 믿는데 언제 오실까? 제자들의 호기심과 같은 호기심들이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버되다 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만 알려주셨다, 내게만 말씀해 주셨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 사기입니다. 왜? 성경에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것은, 이렇게 시대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날에 집중해서 그 날을 알려고 하고 그 날을 주장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아버지만 아신다,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심지어 시간까지 말하면서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러한 징조들이 빈번하게 생기면 그때가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세의 징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의 징조. 다른 말로는 종말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를 당해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재림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본문은 붙잡았다 그렇게 잡고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천사가 와서
그 뭇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와서 재림이지.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천사도 말씀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 내용, 재림신앙.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부터 예고하셨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들과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 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사건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이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재림신앙이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누가복음 21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제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잡지 통계에 보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에서만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7명이래요. 37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1990년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200명이에요. 지금 중국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중국의 그 이단 교주 중에 이름이 동방번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불패도 아니고 동방번개라는 사람. 왜 번개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성경에 마지막 때에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같이 그걸 본다 가지고 동방분계라고 해요. 이 여인이 중국의 아주 이단의 괴수로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방분계교가 들어왔어요. 저 경기도 남양주가 거기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로치를 가지고 다녀요. 브로치를 파는데 돈을 받고 그 본부에서 팔아요. 그 브로치를 여기에 달고 다니면 온몸이 건강해진대요.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 브로치를 또 머리에 꽂고 다니면 두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의 동방분계교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등장하고 소멸되고 또 나타나고 또 없어지고 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 갑니다. 지난주에도 신천지 그 이만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처음에 접촉자가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포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촉자가 포섭자에게 넘겨줍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쏟습니다. 그 포섭자가 와서 또 꼬드깁니다. 그 포섭자가 끝나고 나면 또 복음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커피숍이나 어디 조용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 센터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사중, 오중벽으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포섭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본인은 모든 일이 순간에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 사람들 말이 맞는가 헷갈리는 거죠. 교묘하게 그렇게 영혼들을 끌어가는 오늘 그런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 또 옛날 JM에서 정명선 온갖 이단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칩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기존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걸 들을 겁니다. 다 100%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창조하는지.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왜 저런 데 쏘나 싶은데 거기는 미혹의 영이,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통일교 전도가 없어지면 이단이 안 생길 줄 알았죠.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죽고 나면 또 흐지부지해질 거예요. 자체 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재산 분쟁이 일어나면서 또 흐지부지해질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오시려니 가까웠구나.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된다 그러죠. 직장도 잃어버린다 그러죠. 인성도 파괴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영혼이 파멸되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미혹의 영에 또 그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뭐지요?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종교적 전쟁 또는 부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니까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의 소문으로 뒤숭숭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빈번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치열해지고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 여러분, 지진도 진도에 따라서 작은 지진과 큰 지진으로 나눕니다. 큰 지진은 7.0 이상 되는 걸 큰 지진으로 그렇게 규명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큰 지진이 그렇게 없었어요. 지진이 있어도 주로 7.0 이하 지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지진이 났다 하면 큰 지진이 7.0 이상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수십만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여기 성경에 곳곳에 그랬잖아요. 저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곳곳에 전쟁과 이 지진의 피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생대 지역이라서 지진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우리도 겪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강도가 약해서 그랬지. 덜 준비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이 일어나면 아마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심지대가 아닙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작은 지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갈수록 큰 지진이 나. 7.0, 7.2, 7.9, 심지어 몇 년 전에 저 IT에서는 9.0이었잖아요. 그 IT 나라 절반이 다 그냥 폭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거기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지진 이후에 복구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지진 갈수록 빈번해집니다. 그리고 기근, 한쪽에서는 홍수난리로 물난리로 그냥 못 살겠다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다 굶어 죽는다고. 지금 이 지구촌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기근이, 혹독한 기근이, 그것도 1년,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4년, 심지어 가장 지금 오래되고 있는 기근은 15년 동안 기근이 심해서 아프리카나 저 몽골 같은 그런 지역에는 참 먹을 것 없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큰 어떤 자연재해 없이 매해 풍성한 소출 소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기근을 당하고 홍수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지 못해 궁핍해서 앙상하게 그렇게 뼈만 남는 그런 것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이것이 그저 어떤 기후의 이상 정세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있겠고 지구상에 시대마다 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천연두, 그 종두법이 발견되기까지는 천연두로 지구상에 5억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5억 명이 죽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흑사병은 2,800만 명이 죽었는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잖아요. 또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그게 19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한 2년 반에 걸쳐서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그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4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역사로 남아있어. 기록이 남아있어. 뭐 거기에다가 요즘 에볼라, 뭐 또 에이즈, 뭐 이런 병들이 전에 없었던 병들이 창궐해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에 들게 만들고 지카 바이러스라고 남미에서 있었던 몇 년 전에 그건 소두점 임산부가 걸리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머리가 불안정해요. 그러다가 결국 얼마 못 가서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의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사스나 메르스나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죠. 이런 전염병,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했죠. 우리는 역병. 이런 전염병들이 전 지구촌에서 창궐해진다. 이런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라 그랬어요. 그 다음 11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그랬어요. 무서운 일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테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테러입니다. 테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꼭 그런 때입니다.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고 그 테러가 일어날 때에 죽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 비참한 광경을 내가 목격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돼요. 흑암이 전 지구를 덮어버리게 돼요. 그 흑암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또 소문이 들리고 또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주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해요. 그 말은 종말의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뭐 불교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율회설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알파는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창조 이전에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가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때는 말세의 처음이었습니다. 말세의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라. 말세 가운데서도 또 끝이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십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너희는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지막이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심판하셨어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심판하셔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 이전에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다 멸망당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듯이 이 땅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 마지막이 오더라도 정말 후회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노아 때에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배만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전파를 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수시로 배도 만들면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전혀 노아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성취되어졌고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 성경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아이 낳고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뭐 직장생활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믿음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육신적 삶, 세상의 삶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결국 심판받고 말았고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꾸 일상생활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저런 소식을 듣고 또 이런 광경 저런 광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 착한 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지키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예요.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상치 않게 예고치 않은 날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적이 언제 간다고 다 고지해놓고 오는 법이 없잖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거나 준비하고 있으면 도적이 와도 막아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땅이 언제 종말을 보아더라도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심령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환영한다고 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 재림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다가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소식들, 소문들은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걸핏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정신없어 죽겠다고 그래요. 학생들도 정신없다고 그러고 직장인들도 정신없다고, 주부들도 정신없다,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다 정신없다고 그래요. 요즘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말 또.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게 깨어 기도하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평상 우리의 맡겨진 삶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정신을 차려서 우리 믿음에 굳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